할렐루야. 12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새벽 시간에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어제 본문인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택한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서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면 택한 백성이라도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아니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런데 보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심판받는 이유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앞서 언급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준은 그 국가들이 이웃 국가를, 이웃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인도적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인 유다는 다른 기준으로 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율례를 지켜서 순종했는지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면 이웃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든 상관없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율법과 율례를 지켜 순종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이웃도 그들 때문에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유다는 그런 삶에서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거짓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각종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만족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소중한 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풍성한 생명과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나의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그 2장에 시작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선언은 6장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방대한 분량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모스서에서 결국 심판의 대상, 실질적인 대상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당시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심판과 징계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삶의 풍요로움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부유한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받은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그리고 참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믿음으로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그 죄악된 모습을 쫙 열거하고 있죠. 두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은 가난하고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6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들은 부와 힘의 노예가 되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그 부를 쌓아 나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런 삶을,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갑질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갑질을 하면 안 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약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심각한 타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알 우상을 섬기러 산당에 갔다가 그곳에 상주하던 그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점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각종 것들에, 헛된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그 통계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부패하게 되면 참을 수 없이 고약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즐거움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쾌락이 참된 즐거움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즐거움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처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쌓은 물질적인 부와 나의 모든 지식과 그 어떤 강력한 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런 가혹하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중간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9절로 1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선언되는 그 중에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셨죠. 애굽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던 자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셔서 대적들을 멸하시고 선물로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복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고 거룩한 리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헛된 것들에 미혹이 되어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타협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실 사람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고 그저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요구에 순응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대구가 살고 우리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풍요의 복음에 물들어서 복음의 물타기를 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자랑한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모이는 숫자를 자랑한들 그 어떤 거룩한 능력도 바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 모두가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여 삶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새벽기도 첫째 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에서 의미와 만족과 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거짓된 믿음을 깨뜨리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사 교회의 성도들이 헛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복음이 다스리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2월 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 것들에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가정 위에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허락하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평생에 기도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것들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그 악한 것들이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의 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평탄함과 부요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하면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에 하나님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끄심을, 강력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손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가 각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신음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